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는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성령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죽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다같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만족을 주시며 주시며 주님 주님 영혼에게 영혼에게 좋은 좋은 것으로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채워주시리로다.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많이 들어왔던 말씀의 내용일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 그런데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엄청나게 큰 환경에 차이가 있어서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한 이러한 상황.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들이 살아가기에 뭐 그런 정도도 있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6절에 보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한 이러한 상황은 처절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상황은 살기에 정말 강팍하고 피곤했던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기도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바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입니다. 지나간 우리의 과거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스와 메르스인데, 2002년에 일어났던 사스는 치명률이 10%나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일어났고 또 그렇게 멀리 번지지는 못했습니다.
2012년에 있었던 이것은 아까 그 사스는 우리 나라에서는 발병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메르스는 12년에 발병을 했던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15년에 그 현상이 나타났는데 치명률은 전국 세계적으로는 30-40%고 우리 한국은 20%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일어난 이 코로나19 우리나라에는 2020년부터 발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치명률은 1.1%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치명률은 0.13%이고요. 그러면 이 수치로만 본다면 코로나19가 안전한 바이러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져다 주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스나 메르스는 어떤 그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났던 그런 것에 반해 코로나19는 온 세계가 이것으로 인해서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기에 불편하고 상업도 할 수가 없고 방역수칙이라고 해가지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악수를 하지 못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본다면 이것은 치명률보다는 우리의 삶을 가장 고달프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전 세계 220개국에 7,520만 명이 감염이 됐고 사망자는 7,178명이나 이른다고 합니다. 국내 피해도 만만치 않아 지금까지 1934만 명여 명이 확진이 됐고 5천여 명이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통계는 치명률은 낮지만 막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점차 그 확산세가 불어나고 있으며 또 잠잠한 듯 하다가도 또 제 상황이 벌어지는 이러한 여건에 긴장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천대길 병원 엄중식 교수가 하는 말이 메르스와 사스도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기는 하지만 코로나19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메르스도 전파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 지역사회로 퍼지지 않고 병원에서 병원으로만 퍼지다가 끝난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파력을 나타내는 이 감염 재생산 지수도 보면은 메르스는 0.9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는 최고 9.35까지 이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전파력이 더욱 강해지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상황도 우리의 통계를 본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6천여 명까지 낮아지기도 했다가 다시 10만 명 수에 육박하는 그러한 통계를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을 위협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기에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다가 미국에서 여기에 감염이 되고 또 그래서 여러 날 거기에 묶여 있었던 지난날을 생각해 본다면 두렵기도 하고 또
이것은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다가 다시금 음성으로 판명된 그러한 상황을 놓고 본다면 여러가지 생각들이 많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있어서 두려운 마음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여유가 있고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러한 상황이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힐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왜 나에게는 이러한 마음들이 교차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될 수가 있고 또 위기가 될 수가 있고 각박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놓여진 그러한 상황이 나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는 오히려 바쁜 사람들에게 쉼을 가져다 주고 경쟁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지애와 편안함과 끌어안음, 이와 같은 인간관계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을 놓고 본다면 코로나19는 결코 사람들에게 저주만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혜가 바로 편안함이요 또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넉넉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따지고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는 감사 일기를 써보라 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CEO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하는 조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겠습니다만 세상에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의 탄생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 성장한 그 어느 날 세상의 평가는 제각각 달라질지라도 태어난 그 어린 생명에게 또 자라나는 어린 시절에 모두가 환호하고 그 생명을 축하하며 격려하는 그러한 일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준이라고 하는 어린 생명이 태어나 우리 곁에 있을 때 그 아이를 해맑은 그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뻐했고 사랑스럽게 여겼으며 또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 그러했고 또 지금이 그러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기대감과 사랑스러움과 그리움이 가득한 그러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것인데, 그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이러한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또 그 아이로 하여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선영 집사의 가정에 또 한 번 이런 경사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되면 둘째가 태어난다는 소식인데, 생명을 잉태한 산모에게는 지나간 1년이 힘든 기간이었고 또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임신 기간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수고가 결실을 맺어 이번에 태어날 그 아기는 어떤 아기일까라고 기대하며 또 기다려지는 것이 인간관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모두가 주시하고 아니 하나님도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탄생의 신비 속에 이제 태어난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사랑스럽게 그렇게 키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며 격려하며 또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나간 한 주간에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아펜젤라 온도우드 기념사업회 비영리단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나간 1월부터 그 서류가 작성되어 승인받기까지 6개월 이상의 그러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애썼던 그 날을 돌이켜봅니다. 4월에 첫 서류를 집어넣은 것이 지난 10월 28일에 승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면 감사하기도 했고 지루하기도 했고 또 왜 이렇게 승인을 해주지 아니하고 이처럼 사람을 힘들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원망도 가졌습니다. 처음 서류를 제출할 때 시청 직원이 앞뒤가 맞지 않은 문장을 지적해 수정을 요구할 때는 꼼꼼히 살펴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직원이다 라고 고마운 마음을 가졌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누적이 되고 또 때로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짜증도 났고 또 저 사람이 이런 서류에 대한 집착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난 2년간의 공익 활동으로 앞뒤를 맞게 하기 위해서 지적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힘들어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의 불편함도 사라졌지만 그러나 육신에 고된 그 행보는 여전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점검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할 때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 시기라 인사이동을 마치고 발급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보통 접수가 되고 승인되기까지는 열흘 정도 걸리는 것이기에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어차피 최종적으로 접수가 된 상황이니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또 무슨 지적사항이 있나 해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받고 보니 승인서가 발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발송하려는데 어디로 하면 좋겠냐고 해서 사무실로 보내달라고 답변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다 다시 생각을 해보니 굳이 몇 날을 기다려서 그 증서를 받는 그런 일보다는 바로 찾아가서 수령해 오는 것이 마음이 편안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 찾으러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시청으로 출발해서 가는 과정이 마음이 상당히 기쁘고 가벼웠습니다. 반갑게 만나 인사하며 인사이동이 오히려 득이 된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국장과 과장이 인사이동 되는데 다른 곳으로 발령받기 전에 발급 처리를 하자고 해서 바로 이렇게 나왔다고는 얘기입니다. 고맙다고 다시 인사를 하고 수령을 해서 가지고 나와
돌이켜보면 지난 6개월간의 여정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수도 없이 아유 때려치고 말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지 말자 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거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해가며 구걸하듯이 그 비영리단체에 소속을 해야 하느냐고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 그 불편함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 놓으니까 그 나머지 일들이 그렇게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사람은 그 어느 조건에서든지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자세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해 보았습니다. 7절에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고 거처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우리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 불편한 관계를 이루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한다면 그 감사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는 선하시기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깊은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긴장감도 있습니다. 일들로 말미암아 지쳐가는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함을 통해 찬양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들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감사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만족했던 우리의 영혼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